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8회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는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요사이 세계 스포츠 대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월드컵, 동계올림픽, 또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최근에는 LPGA 우리 대한민국 골프 여자 선수들이 연이어 우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 축구 경기를 한다 이러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친선 경기라도 생명 걸고 이겨야 됩니다. 맞죠?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이런 소식은 온 국민의 기쁨입니다. 경기에서 금메달 한 개가 그처럼 큰 위력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처럼 온 국민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데 있을 겁니다. 소위 세계를 제패했다는 기쁨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제패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금메달 딴 선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은 다만 그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긴 것이 곧 내가 이긴 것이고 내가 이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미가 있는데 영미 한두 번 불러봤습니까? 그렇다면 남을 이긴다는 것이 기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 때문입니다. 사실 금메달을 10개를 땄든지 100개를 땄다든지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얻는 기쁨이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기쁨, 좀 심하게 말하면 헛된 기쁨입니다. 조금 빨리 달리는 것, 늦게 달리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0.01초 빨리
달렸다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0.01초 늦게 달렸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줍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0.01초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는 데 따라서 열광을 하고 흥분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딱지치기를 해봤습니다. 경상도 말로 떼기치기. 딱지치기를 하다가 친구와 다투게 됐어요. 그걸 본 선생님이 호출했습니다. 왜 싸웠어? 딱지 치다가 싸웠습니다. 딱지 이래 내놔. 다 빼앗겼는데 선생님이 빼앗은 그 딱지를 난로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 요사이 같으면 선생님 왜 학생 딱지를 난로 속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딱지 한 장 따는 것이 금메달,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등 금메달 따는 기쁨보다 더 기쁩니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에게 야야야 아무개가 금메달 땄단다. 아무 관계없어요. 젖먹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르르 깎고 이러면 좋아하고 웃습니다. 생글생글 웃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야야 금메달 땄다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딱지치기에서 얻은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올림픽이나 금메달, 여러분 월드컵에서 얻은 금메달, 그 기쁨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달을 딴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군 면제도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헛된 기쁨,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대부분 이런 것들로 기쁨, 즐거움, 좋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스포츠도 하나의 오락입니다. 세계인의 화합잔치니 국위선양이니 하면서 거창한 말로 미화하고 있지만 결국 구경꾼들에게는 그것은 코미디나 쇼나 서커스나 다를 바가 없는 오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오락이나 구경, 여행, 쇼핑, 취미, 교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목사님, 이 차 한번 타시지요. 성탑하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차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쯤 돼 보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저 입은 옷이 얼마짜리쯤 돼 보입니까? 이게 지금부터 20년, 약 30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해주신 옷입니다. 아직까지 풍덩하지만 절개 입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이야 옷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이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튀면서 목사님 이게 어디서 생긴지 압니까? 메이크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그 옷 한 벌 때문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쁨도 때로는 누립니다. 도덕적 기쁨이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기쁨, 이것을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왠지 내 마음이 흐뭇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나면 왠지 기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기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뻐요. 아주머니가 차를 탔는데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타면서 등에 아이를 하나 업고 손에 어린 아이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탔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이야 참 착하구나. 그런 기쁨은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길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서 안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어다가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그 모습만 보아도 기뻐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고 나면 연세 많은 분들, 지팡이 짚고 몸이 불편한데도 주일 지키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겠구나. 힘있고 젊은 사람,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기만 조금 들어도 못 가겠다 이래요. 주일 빠져요.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힘겹도록 교회 와서 계단 내려갈 때 옆에 지팡이 하나 잡고 성경책 가방을 또 들고 내려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힘겨워 보여요. 그래서 옆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할머니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해요. 근데 길거리 가다가 그러면 요사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빼앗아가는 줄 알고. 자기 신장을 내어놓아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됐다.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 뉴스를 보면 참 귀한 일을 했구나. 왠지 내가 기뻐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 기쁨이나 도덕적 기쁨도 있습니다만 이 자연의 기쁨이나 물리적인 기쁨이나 도덕적인 기쁨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영적인 기쁨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삽시다. 이 자리에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여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삽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으로 오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기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때는 70인의 전도대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유대의 각 마을에 파송되었던 70인 전도인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자신들의 행한 업적을 예수님께 지금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쁘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귀신들조차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일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 귀신들을 자신들이 굴복시켰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70인 전도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도 보고를 받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 중에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사실 아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2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젓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즉 귀신이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정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조차 그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특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므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22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표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한 그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한다. 뭐라고?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한 자들.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은사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우리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내 이름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까지도 하늘나라에 갈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주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436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마음에 어떻게 흘러요? 강같이 흘러요. 그 사랑 내게서 어떻게?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만 이 찬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오늘도 내일도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570장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따라하십시다.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이 찬송도 1절만 한번 보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쁨,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래서 찬송이, 그래서 기쁨이, 그래서 하늘의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보다 하늘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건강이 회복된 분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보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귀신 축출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보다 하늘나라에 나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다.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것, 자식의 복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칸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289장 찬송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따라하십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님 예수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이 찬송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복음송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인 줄로 고백한다. 우리 복음송도 같이 한번 들으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계신 주님의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또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자연적 기쁨보다, 도덕적 기쁨보다, 물질적 기쁨보다, 환경적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집사님의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월급 받기 위해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운전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기쁨에서 오는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해주고 내주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그 기쁨이 비길 수 없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언금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은과 금을 소유하고 얻는 기쁨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자리에 앉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 바울 사도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은 시간적인 밤중일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밤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비길 수 없고 도덕적인 기쁨이나 자연적인 기쁨이나 물질적인 기쁨과 비길 수가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 세상에 내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